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영육간에 정결하게 하신 역사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다 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첫째로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셔요? 건물 성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서 편법되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심령, 몸과 마음, 영혼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성전이에요. 교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 할 때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 그런데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건물 성전도 하나님께서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영혼의 그 심령, 마음과 영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저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적 연합체,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 성전이다 그 말씀이에요. 건물 성전. 왜 내 집이라고 하셨는가? 건물 성전을. 그곳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또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하 방방곡곡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안 계신 곳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전지전능하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 천상 방방곡곡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특별히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데 바로 어째서 성전이라고 그러고 내 집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장소라 성전이라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우선 건물 성전을 역사를 볼 때 구약시대는 성막이라고 해서 포장을 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름하여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바벨론으로 침략을 통하여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건축을 해가지고 얼마 가다가 또 다시 범죄를 하니까 이제는 무너지고 또 침략을 받아서 다 파괴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주전 20년경 BC 주전 20년경에 이 성전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언제 완공을 했느냐면은 추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64년경에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20년에서 20년 하고 주후 64년 하니까 약 84년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성전 건축하는 중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가 주후 30년경부터이니까요. 성전이 완공된 때는 언제라고요? 64년경. 그러니까 이때에도 성전이 완공되지 못하고 뼈대가 훌륭하게 갖춰져 있고 뭐 내부나 이런 데는 아직 건축이 안 됐던 거예요. 건축이 안 된 건축 중인 미완성의 건물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로 정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교회라고 할 때에 뭔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갖추어진 것만 교회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비록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개인 집보다도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는 척하면서도 성경 말씀의 참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아주 최초에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던 곳이 바로 성전교회였고 또 그 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 천막을 쳐서 만든 그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이 성전이요 교회였고 또 솔로몬 당시 또 이 예수님 당시는 반절쯤밖에 채지 연도로 볼 때 그런 거예요. 20년 주전 20년에 지금 예수님까지 30년, 50년 그럼 앞으로도 34년쯤 지어야 완공이 된다 그거예요. 그런 건축 중인 미완성의 건물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내 집이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신약시대의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 이때 이 하나님의 집도 그렇게 크게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는가? 다른 데 보면은 노끈을 만들어서 책찍질을 하시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거예요. 이때 당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돈을 착복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거머쥐었느냐? 자,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한다고 그랬는데 뭘 매매합니까? 이때 당시까지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그건 곧 죄에 대한 회개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광주에 성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순천에서, 목포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는 그때 당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럼 광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근데 가지고 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오고 부자라고 그래야 낙타나 그런 거 타고 왔기 때문에 이틀, 3일 먼 데서 오면 4일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성전에 왔을 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는 말라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재물들이 다 이 비실비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비실비실한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좀 토실토실하고 보기 좋은 그런 재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목포, 순천,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정읍에 있는 성도들이 뭡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광주 시장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야, 그 시장에서 파는 거 도둑질에다 파는 것인지, 예? 죄 많은 문득병자가 키워가지고 파는 것인지 그 어떻게 알고 그런 거 바치냐?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기른 것을 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에서 기른 것은 값이 얼마냐? 양 한 마리에 50만 원 간다. 그럼 성전에서 기른 것은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를 다 종교 지도자들이 호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른 것도 어렸을 때부터 기른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장에서 사온 거예요. 며칠 전에 장에서 40만 원 주고 늘 사니까 좀 싸게 사는 거예요. 40만 원 주고 얼마 주고 사다가
그거를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먹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풍습 습관이 젖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이제 돈으로 드릴 때도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라는 돈이 별도로 있어요. 로마 화폐나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 그거는 이 세상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지금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하다가 돈 바꾼 돈인지 또 도둑질에다가 지금 그 돈인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는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꿨는데 역시 그것도 100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은 뭐 한 12,000원, 3,000원, 2, 3,0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거 바꿔주면서.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곳이냐? 공식적으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하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기도, 제물, 찬양, 영광, 또 은혜, 감사, 오늘로 말하면 헌금.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일이든지 공적으로 공식적인 예배의 시간을 정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게 따른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은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60만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기도의 소원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사건 사고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무슨 장소로 많이 사용했다고요?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장소로.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받아주시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도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됩니다. 기도의 세 가지 요소. 첫째로 1번으로 거기는 1번으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의 주 예수님과 은혜의 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령님을 믿어야지 돼요. 이단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성령님을 안 믿습니까? 신천지 사람들 보라고요. 우리네보다 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불철주야 기도합니다. 거기 철야기도 가보라고요.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할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 기도하는데 가보라고요.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또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첫날 만날 기도를 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1번으로 갖춰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는데 1번으로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뭐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신약 뒤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또 믿고 기도해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 천국과 지옥을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지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고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퍼시콜레라고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꿈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 하늘나라를 보았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와서 집회를 하는데 여의도 그때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모인 성도들이 은근 폐물을 바쳐가지고 하루 집회 오면은 몇 자루씩 거뒀다는 거예요. 몇 자루씩. 책으로도 내고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술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내가 다 헛소리 했다고 그러면서 망할 길 걸어간 거예요. 또 여기 박영문이라고 여기 안디옥교회 동생이죠. 안디옥교회 목사 동생. 그래가지고는 곡성에다가 또 기도원 지어가지고 얼마나 또 그때 뭐 한참 날뛰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안 간 교회가 없어요. 조금 그럴듯한 교회는 다 가서 집회하면서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자기의 할아버지가 유교 사람인데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고생을 하는데 뱀이 막 콧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귓구멍으로 나왔다 입으로 나왔다가 그러면 또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아멘 아멘 해도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박영문 장로 그 사람도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래서 진작에 죽었고 그 학생들 수련하려고 그 기도원 그 한 10여 년 전에 거기 가봤었어요.
그랬던 여기 다 허물어지고 지키는 사람들 뭐 한 두어 사람 있고 폐허가 돼서 있어요. 폐허가 돼서. 그때 당시 날뛸 때는 자기들은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성령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그건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이고 멸망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다음에 바로 야고보서 1장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백날 첫날 기도해봤자 쓸데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그 기도는 백날 첫날에도 자기는 충만해서 하죠. 자도취돼가지고.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따가 보면은 누구예요? 트로트 하는 사람들 김호중이 노래 듣고는 병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마귀에 속아서도 얼마든지 자기는 충만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행가 듣고도 또 뭐 어떤 드라마 보고도 어떤 소설책 보고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지 아니하면 그건 다 마귀의 계율이고 멸망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도 그렇고 죽게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2번의 요소는 회개를 해야지 됩니다. 회개. 구약시대에 먼저 제물을 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이 제물처럼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죽어야 되는데 이걸 대신 바치오니 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아는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32편) 1절부터 보면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죄가 있어도 허물과 죄에 대해서 가리움,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인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하지 않고 감추고 잘못한 건 없다. 그렇게 할 때는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는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는데 그가 백날 첫날 기도해야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셀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백날 첫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아요. 또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 다음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올려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1번으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2번으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회개만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요, 이미 기도에 성공한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기도, 그건 백날 첫날 만날해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한 죄악이 될 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의 3대 요소. 자,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3대 요소를 갖춰야 된다. 믿음, 회개, 그 다음에 귀를 돌려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백날 첫날 몇 시간씩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요한 3서 신약으로 왔어요. 뒤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부터 보면은요, 그 말씀도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잘되는가, 그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믿음과 회개를 하면서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대언을 하셨다, 그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니까 이미 믿는 성도들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기쁨이 없다. 구약에서도 사울왕한테 하신 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를 받는 곳이지만은 보통 때는 기도 드리는 곳이다. 근데 기도는 3대 요소를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이단들도 기도 응답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러나 그거는 마귀의 속임에 다 넘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자아도취적인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는 이들과 비난하는 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15절을 보면은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화까지 버럭버럭 대면서 예수님께 말하되 아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15절에서 그들이 뭐라는데요? 찬송하잖아요. 주님께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온전케 했다는 건 예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15절 다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 아닌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왜? 병든 자 지금 저 소경들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지금 선한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아플 때 저도 아파보고 여러분들도 아파봤지만 아플 때 그 아픔에서 치료시켜주는 거 그게 얼마나 선한 일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그랬지만 어린아이들이 주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같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죄를 지적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지적하면서 바로 해서 복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에 따라서 회개하기는커녕 또 일부에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는데 그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화를 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되었다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비난하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뭘 하셨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왜 그런 말씀을 읽어보놓고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불만을 갖고 비난을 하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날 천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단들도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듯 자기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자아도취돼서 은혜를 받았다 하겠죠. 응답을 받았다 하고. 그러나 그렇게 비난하고 회개치 않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이 오늘날 교육 건물이 된 것을 저희가 확실히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저희가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은총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통 때는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의 3대 요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끊어버리며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든지 받아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도 노력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사건 같은 일을 보고도 말씀을 거부하며 배척하며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멸망길 걸어감을 스스로 증거한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음의 불면, 불평, 비난 이런 마귀의 괴율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평안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저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참여한 권속들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 영육간에 필요한 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